저는 저희 교회에서 예전에 세례 교육을 담당했을 때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 세례 교육을 하면서 깜짝 놀라게 된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네, 그것은 먼저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시다가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도 꽤 계셨는데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복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 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내 삶이 어떠하냐라는 것을 근거로 두고 계셨던 분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고 뭔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으면 난 구원 받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내 삶이 좀 연약하고 요즘에 좀 많이 무너지고 또 실패하는 영역들이 있었다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나의 삶의 좋고 나쁨과 나의 감정의 어떤 좋고 나쁨에 따라서 내가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받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 구원을 받고 받지 못하고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내가 의롭고 내가 율법대로 잘 지키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이 틀림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기의 의에 근거해서 구원의 여부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의 삶과 별로 관계가 없는 자신의 삶에 그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참 마음에 많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인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에 가는 것, 천국에 가는 것이 전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천국 열쇠를 주어야 되겠다, 천국 티켓 주어야 되겠다, 단순히 그러한 목적으로만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을 죽어서만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됐지,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아니면 심지어 구원의 확신이 과한 경우에는 이제는 뭐 예수 믿으면 천국이라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좋은 데 가겠지, 여기 이 땅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구원파적인 사고인데요. 이런 생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거룩의 열매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말로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으로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이유는 물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함도 있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죽어서 가는 천국도 포함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은 그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기도문을 생각해 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해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나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이 사람의 심령과 삶을 사단의 권세가 쥐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그 사단의 권세를 몰아내었을 때 이 사람의 삶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중에 중요한 요소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종로로 타는 그 나의 모습에 대해서, 사단의 종로로 타는 나의 그 삶에서부터 이제는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방향 전환이 회개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지난 주일날 본문이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눈으로 보이는 현상이나 어떤 변화 이전에 나의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고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서 그 나라를 누리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 그 나라가 확장되어져 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그리고 우리 오늘 말씀 본문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초막절의 이 초막이라는 것은 천막을 의미하는 건데요. 장막, 천막. 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를 지날 때 이 초막에서 생활했던 것, 그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 초막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떠올리면서 그들도 이 초막을 짓고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7일간을 거주하면서 그들의 조상 중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깨셔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 한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한 해 동안 거두어들인 그 수확물을 가지고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기뻐하는 절기, 또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수장절입니다.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모세가 말한 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의 기간 동안 매일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그 행렬을 지어서 성전 문에 와서 거기서 물을 붓는 행사를 하였습니다. 네, 이것을 반석이 깨어지고 거기서 물이 나온 사건을 기념하는 일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문에 가서 붓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줄지어서 이제 행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요. 천막을 쳤지만 주변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하면서 왜 우리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우리를 억지로 끌어내서 이 사막에서 다 죽게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원망을 하면서 모세를 돌로 칠 그러한 위협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이 되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급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손에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리하면 물이 나올 것이다.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순종했을 때 그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서 모든 사람이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죠.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도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데요.
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과 오늘의 사건이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생수가 나왔다. 이것은 예수님이 경험하신 사건을 예표하는 것인데요.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반석을 뭘로 쳤어요? 지팡이로 쳤죠. 쳤더니 생수가 나옵니다. 이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 그 고난 중에서도 궁극적으로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반석을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고난을 받으셨을 때 그 결과로 터져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강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 구약의 그 르비딤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의 사건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 그것은 성령의 강물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갈급함과 심령의 공고함을 해결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구원의 여정들을 보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그들이 받아야 하는 그 심판을 어린 양이 대신 받음으로 그 피의 공로로 인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떠한 일이 있죠?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요.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그들이 다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 사이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홍해 건넌 사건이 우리의 영적으로는 뭐예요? 세례 받은 사건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럼 이 세례가 무엇이냐? 세례는 전에는 바로 왕의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이제는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됐죠. 우리의 인생의 주권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면서 결국은 사단의 종로 타는 인생을 살았는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 이후에는 왜 광야가 있습니까?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 내 삶 가운데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결단했지만 내 삶에 아직도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한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직면하게 하시고 나의 삶을 조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심으로 우리를 세례 받은 자와 같이 세례 받은 자답게 사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특히 이 세 번째 광야인 르비딤 사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마실 물이 없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이 생수를 경험하는 이 사건은 우리의 인생이 목말라질 때, 우리의 인생이 드라이해질 때, 내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목표도 이루고 많은 것도 성취하고 많은 것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내 삶에 여전히 목마름이 있는 것이죠. 해결되지 않는 갈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갈망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반석을 쳐서 생수를 경험하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무릎으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는 그 메시지가 바로 이 르비딤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수를 공급하시는 주님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살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37절에서 39절 오늘 말씀 본문인데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서 명절 끝날고 큰 날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 초막절 절기의 마지막 날이라는 뜻이죠. 이 초막절 절기 동안에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기르다가 성전 문에다가 붓고 있었어요. 네. 르비딤 사건을 계속 재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외치신 거예요. 너희들 목마르냐? 르비딤의 갈급함 가운데 있느냐? 그렇다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인생을 살기 위한 단계가 오늘 말씀에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목이 말라야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르지 않는 사람은 물을 찾습니까? 물을 찾지 않죠. 우리의 인생이 갈급하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자체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나는 목마른가? 내가 지금 목마른 상태에 있는가? 나의 영혼이 정말 갈급함 가운데 있는가? 그것을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내 삶에 갈망이 있고 목마름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으로 나는 목마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성령의 충만을 갈망합니다. 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이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 안에 얼마나 깊은 목마름이 있는가가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오는가를 나타내 보여주는데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성령의 은혜를 깊이 체험해 보지 못하셨다면 과연 나는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원했는가,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찾았는가, 이 부분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전심으로 간절히 주를 찾는 자를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37절인데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은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지칠 때 어떻게 그것을 해소하십니까? 무엇으로 마음의 위안과 위로를 받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맛있는 거 먹는 걸로 푸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수다로 푸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는 뭐 쇼핑으로 푸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아니면 나는 그냥 다 잊고 그냥 TV나 보자, 영화나 보자. 아니면 나는 어디 바람이라도 좀 쐬야 되겠다. 어디 좀 좋은 데 좀 갔다 와야 되겠다. 여러 가지 자신만의 스트레스를 풀고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으시겠죠. 내가 정말 힘들 때 찾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 물론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요. 우리의 깊은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으려 할 때, 세상의 즐거움 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 자랑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 할 때 이것이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갈증을 온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찌하여 너희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나와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질 때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목마른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과 그 강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38절 말씀인데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요,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실 약속입니다. 거기 39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의 사건 이전에 기록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였다. 자,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성령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놀라운 성령의 강림과 그 불과 같은 역사들이 이루어지죠. 그 사건이 무엇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승천하시죠. 주님이 승천하신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주셨다. 이 성령을 너에게 주셨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결과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명확한 근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을 주셨구나.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는 그 단계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 베드로는 세 가지 단계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먼저는 무엇입니까? 회개하여. 죄를 자백하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세례 예식에 참여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세례의 정신이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주권의 변화라고 말씀드렸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죄의 종로 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 그것이 그 주권을 드리는 그 결단이 세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회개하고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뜻만을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결과가 뭐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그 주님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단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를 날마다 흘려보내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터져 나오고 흘러나오는 그 삶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우리의 삶에 목마른가 그 갈망. 나는 정말 목마른가? 목마르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목마름이 왔는가? 이 목마름은 결국 누구한테 가야 해결이 되는가?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다른 것을 추구함으로 거기서부터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다른 즐거움으로부터, 물론 스트레스 해소는 잠깐 될 수 있지만 궁극적인 이 갈증이 해결되려면 주님의 깊은 은혜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그 약속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의 결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나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나는 이제 주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뜻만을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이 충만한 기쁨을 약속하셨고요. 이 성령의 생수가 그냥 단순히 나의 목마름만 잠깐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뭐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 배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심령의 그 중심으로부터 깊은 주님의 기쁨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것이 흘러 넘쳐서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는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 안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는가, 내 심령에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있는가, 이거를 보면요, 내가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은가 너무나 쉽게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없고 내 삶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너무 삶이 공고하다면 내가 아직 충만하지 못하구나. 내가 나의 배우자를 볼 때 또는 자녀를 볼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들이 많이 올라온다면 내가 충만하지 못하구나. 내 은혜가 말랐구나. 내가 갈급한 심령 가운데 있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이 점검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점검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마르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 돌이켜야 할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것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뜻만을 원합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나의 주인 왕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원합니다. 내 안에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내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며 주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내 안에 내 속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의 강이 터져 나와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기쁨과 은혜와 복음을 나누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정말 갈급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목마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목마릅니다. 아버지, 그래서 주님께로 가서 마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것입니다. 주를 간절히 찾는 자가 주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기쁨의 강물이 터져 나와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직장이 살아나고 우리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은혜의 통로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와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갈망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절인데요.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3부와 4부 예배에 있을 세례 예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부어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주권이 바뀐 삶을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역자 훈련원 강사 모임이 11월 20일 가나안 홀에서 있는데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사역자 훈련원 사역자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결단하고 주 앞에서 또 준비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12월 3일 수능 있습니다. 수능 시험 임하는 고3 수험생들 그리고 지금 또 수시 시험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진로와 비전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4일에는 정책당회가 있고요.
12월 6일에는 임직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에는 셀장, 집화장, 사역자 임명식이 있는데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교회의 마디와 힘줄과 기둥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께서 맡기신 일들,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